거듭 여러분에게 이제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세상과는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유한한 인간이에요.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고 그 유한하다 보니까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또 내일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도 그 일이 때때로 어디로부터 연유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다. 어떤 일들을 우리가 원하던 바요, 어떤 일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을 때 반응이 분명하게 두 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나타났을 때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고 자신이 판단하기에 나쁜 일이 생길 때는 아주 비관하고 아주 절망적이고 이제 그러한 상태로 자신을 몰아가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일들만 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이 매스컴이 다 장식이 되는 거예요. 보면 대부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담담해 보일 때도 있고 성경을 직접 보세요. 또 어떠한 일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태인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러할 때도 무던하게 다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문제 너머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쏟아붓듯이 쏟아지는 어떤 복이 이렇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주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참 희한하다. 막 정신없이 그냥 기뻐가지고 막 이래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또 세상에 보기에 너무너무 슬프고 힘든 일을 당한 것 같은데 그때도 역시 침착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일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지켜볼 때 참으로 의아하게 이렇게 쳐다봤다. 기이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그 일화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적이 있는데 우리보다 앞서 살다간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죠. 보편적으로 이제 미국, 영국 쪽에 이 분들을 좀 많이 예를 들었던 것은 이제 그분들의 전기라든가 그분들의 삶, 또 제가 흠모하던 많은 분들이 그 역사 속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D.L. 무디라는 분을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D.L. 무디라는 분은 이제 시카고라는 곳에서 이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여러분 미국 전역이 들썩였던 대화재가 이 시카고를 휘었습니다. 이때 이제 D.L. 무디가 목회를 하던 그 교회가 다 불타버립니다. 이 교회가 불이 붙었을 때 이 D.L. 무디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서재에 있던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을 했던 그 성경책 한 권 그거 한 권만에 끌어안고 급하게 뛰쳐나왔던 것이죠.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제 그 가운데 이 화재를 취재하러 나왔던 한 신문 기자가 있었어요. 그 신문 기자가 조용히 이 무디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이신 성전된 이 교회를 그냥 그렇게 불타버리고 허무하게 다 불타버리고 어떻게 그냥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무디에게 했던 거예요. 그래야 무디가 담담하고 의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하나님께 간구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자꾸자꾸 넘쳐나서 지금의 교회로는 이 성도들을 편하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더 큰 교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교회를 허무는 비용을 절감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 그 신문에 실리게 되고
그 신문의 기사 내용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D.L. 무디가 그러한 고백을 했던 일이 나중에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영국에서 여러분 그때 함께 부흥이 일어났는데 영국의 교회들이 이 D.L. 무디를 초빙을 합니다. 초빙을 해서 이 부흥 사경에 또 부흥회를 이끌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설교를 해달라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영국의 교회들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또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드러내고 이렇게 했더니 영국의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무디에게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불타버린 성전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시카고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를 알고 그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니까. D.L. 무디는 이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베푸신 삶, 베푸신 은혜 이것들을 늘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일들을 늘 드러내기를 갈망하고 소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디의 삶과 무디의 이 간증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무디가 신학을 깊이 있게 했던 분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디가 만난 하나님, 무디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이 무디로 하여금 전 세계 수많은 이 신학적인 지성인들도 다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확신컨대 내게 벌어지는 어떠한 상황의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이 정도를 걸었던 믿음의 이 선진들, 그들의 생을 늘 이렇게 한 번씩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거룩한 이스라엘 총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구성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생에 나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단언컨대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불확실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러실 수도 있고 저러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 헌신 예배라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뿌리. 이 뿌리는 여러분 오늘 생겨난 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부터 교회를 만드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든든하게 영을 그 뿌리에 우리가 접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이름도 모르던 이단들이 일어나서 흔들어 본다고 한들 그 흔들림에 넘어갈 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오전 대예배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의지에 대한 부분은 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죠. 연약해요. 의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이 의지에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고 열심히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섬기고 싶다 하는 간절함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의지를 자꾸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러한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극하시고 다시 고양시키시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애통함마저 없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절망적입니다. 그 믿음은 절망적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늘 자꾸 성찰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면 온전한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온전함이라는 자체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 왜? 이 육신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 온전하지 못한 육신을 입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육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행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어떤 이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크게 눈에 드러날 만큼 모든 사람이 주목할 만큼 크게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작은 몸짓 하나라도 내가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야만 된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그것이 행함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의 중요성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늘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그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신 말씀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죽어 있는데 여러분 시체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하고 난 다음에 그 시체가 갑자기 꿈틀하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죽어 있는 시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지만 미동을 할 수가 있는 조그만 어떤 몸짓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생명인 것은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인노라 하는데 조금도 움직이지가 않아. 미동조차 하지 않아.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남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에요. 거듭났다,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부분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다, 거듭났다, born again 했다 이거에 대한 인침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신 어떤 이유와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내용이지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인생 여정길에서 무엇이 나타난다는 말이냐면은 열매가 나타난다. 열매. 여러분 나무가 왜 이 생명이 있으면서도 저주를 받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나무가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은 죽은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고목 같은 것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나다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 속을 이렇게 하면 죽어있는 거, 말라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다. 믿음의 행함이 조금도 결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했을 때는 그 생명이 정말 다시 거듭난 생명이냐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에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할지라도 그 생명이 살아있다면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몸짓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열매의 어떤 모습들이 서로 다른 열매들이겠지만 그 열매들이 나타나야지만 그 열매가 어떠한 연고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열매인가 하는 것도 상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좀 이렇게 상고해 보았던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편지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는 우리 주님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보내주는 편지다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들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쓰신 편지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편지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쓰신 편지인데, 여러분, 그것은 육으로 쓴 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영에 쓰여진 편지인데, 여러분, 이 편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 지체들은 물론이려니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단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읽혀지는 그 편지인데, 그 편지는 우리들을 보고 읽혀지는 편지다. 세상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을 보고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친히 쓰신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인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발걸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그냥 걷는 걸음들은 세월의 여정이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그 어떤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발걸음들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걷는 발걸음 그 발자국들을 보는 거예요. 내 생애의 여정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는데 그 편지지에 쓰여진 내용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편지 안에 담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기를 바라셨던 것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적혀주신, 우리들 각 사람에게 적혀주신, 적어주신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글씨가 크든지 글씨가 작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이 은사를 통해서 그 삶이 어떤 비천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여정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지가 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빛이 임해서 당당하고 힘있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쓰신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우리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들 영혼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편지의 내용을 쓰셨어요. 어떤 내용을 굉장히 강조해서 쓰신 내용도 있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내용을 또 강조해서 쓰신 내용이 있고, 저 사람에게 또 이 어떤 내용을 강조해서 쓰신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을 어디에 보내셨냐면 우리들 각자 머무는 주소지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그 주소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를 통해서 읽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섬김에 대한, 헌신에 대한 의미가 그 영혼 가운데 쓰여져 있는가 먼저 보셨겠죠.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 지체를 구성할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지체된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지체를 섬기는 것, 그것은 그 이유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이 일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의미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자꾸 그런 비유를 하셨던 거예요. 한 달란트를 내가 종에게 맡기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 10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달란트가 몇 개 있는지 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땅속에 묻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걸 땅속에 묻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커다란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편지의 내용을 적으셨는데 이것이 봉인되지 않은 상태로, 뜯겨지지 않은 상태로 봉인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편지의 내용은 반드시 읽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또 읽혀지되 제대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는 사람들이 잘못 읽도록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편지의 내용을 오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판하도록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쓰신 이 편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읽혀질 터인데 잘못 읽혀져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의 편지를 잘못 읽고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서 살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 책임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대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되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적어주신 그 편지의 내용, 그 편지의 내용이 좀 더 아름답게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편지지에서 향기가 나는 그러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영광과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들 모두의 생이 마치기까지 이러한 축복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